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은 느헤미야 1장에서 10장까지를 잠깐 한번 복습하며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장을 한번 펴봅니다. 1장부터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 한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자복합니다. 깊은 회개.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자기의 나아갈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1장입니다. 2장 가서 늘 하던 대로 왕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이 황폐함을 듣고 얼굴낯이 어두웠습니다. 왕과 친밀한 관계여서 왕이 묻죠. 얼굴이 왜 그러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다. 말해봐라 해서 기도를 잠깐 하고 어떻게 하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수일 동안 기도하며 알아본 것들을 다 아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시험이었다. 그래서 왕이 듣고 감동했는지 내가 다 허락해 주겠다. 모든 필요를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허락을 받는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장의 10절에 보면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매우 강력한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장 가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가 모든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자기 집 앞을 맡아서 공사를 합니다. 이게 3장입니다. 4장에 가서 누가 거세게 반발합니까? 방해 세력들이 온갖 방해와 물리적 공격을 가합니다. 이에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무기를 들고 밤새 보초를 서가며 특히 4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외쳐가면서 공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게 4장입니다. 5장 넘어가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하루하루 양식을 구해서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먹을 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에게 말씀 보면 귀족들, 민장들에게 양식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리대금을 받는 겁니다. 고리대금 한번 하면 갚아요, 못 갚아요? 절대로 못 갚습니다. 그래서 밭도 포도원도 집을 저당 잡혀서 빼앗기게 됩니다. 백성들이 막 울면서 있는 걸 보고 다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어떻게 하죠?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다 밝히고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12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참 중요해서 우리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습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억해야 할 게 1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다른 삶을 삽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이 이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경외함으로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장모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는데 막 살아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19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6장 가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살해하려고 음모를 많이 꾸밉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불러내라고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들에게 협조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셔서 느헤미야를 지켜주시고 52일 만에 결국 6장의 15, 1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제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이 끝나야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분량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집니다. 7장은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계보가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죠. 공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뭐 하죠? 율법을 읽어달라고 하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고 회개가 시작되어서 회개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회개 운동, 회개 무브먼트가 이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율법을 읽고 또 회개하고 자기 죄와 조상의 죄를 아뢰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씁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서서 길게 기도합니다. 우리 서약하자, 결단하자. 모두가 달려들어서 서약을 하고 임봉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 결단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3가지 결단을 이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결단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성전의 기능이 쇠퇴하지 않도록 늘 유지보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의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성전을 운영할 11조나 헌물도 작정도 했고, 근데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 예루살렘을 지키고 유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포로지에서 데려오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성전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백성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미 70년 전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벽은 이제 얼마 전에 지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들을 채우는가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을 것도 없고 만들 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성경은 성벽이 지어진 이후의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지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 사역하며 섬기며 누가 이것을 이루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이제 다 둘러서 예루살렘 성내는 이제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 자기 고향집으로 저 변두리로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성 안에 살겠습니까? 저 변두리에 살겠습니까? 다 변두리로 다 가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대적들이 어디만 공격하냐 하면 예루살렘 성만 공격합니다. 침략하고 약탈하고 주 대상지가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기피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교회가 멋지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도 없고 섬길 사람도 없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하고 그 성도들이 각자의 소명과 사명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서 굳게 설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성전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성벽을 둘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주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기저기 고치고 칠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예배당에 비하면 불편하고 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들이 여러분들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남는 건 한 가지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살고 남는 거 한 가지가 뭐예요? 자녀만 남습니다. 자녀만.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즉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대로 우리는 남기고 가야 합니다. 이거 실패하면 여러분 다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집이 몇 채고 아무리 땅이 몇 평이고 여러분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내 아들, 딸들, 손주들이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 남습니다. 왜 여름 행사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럽니까? 여름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는구나. 기도하고 후원하고 관심을 줘야 합니다. 교사들이 참 귀하다. 이따 말하겠지만 교사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까지 제게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을 부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이 응답하였다.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왜 지도자들은 선택할 수 없을까요? 왜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할까요? 지도자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을 뜻합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이미 부름받은 자들, 이미 주 앞에 쓰임받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지만 일찍이 부름받아 특별히 구별된 직분을 받고 그리고 지도자의 부름을 받은 분들은 이미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찾으시는 때가 옵니다. 왜죠? 또 은혜를 받았고 더 큰 비전도 받았고 이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담되고 무겁고 막중한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목사입니다. 목사.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은 제게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라고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을 다 찾아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8절.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42절로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마태복음 24장 보여주시면 같은 이야기에 조금 다릅니다. 어미 때린 것 같죠? 근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깥에서 막 울고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맞던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읽고 묵상하십시오. 저나 여러분 모두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 46절에 어미 때린다는 말을 성경에 보면 둘로 쪼개다 되어 있습니다. 토막내다, 절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게 했죠? 누굴 보내죠? 무슨 꾼? 추노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막 이렇게 인두 막 박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쪼개어서 아프게 하거나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받은 만큼 맡은 만큼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때는 옵니다.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받은 게 없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골 위에 뭐가 써 있습니까? 바로 띄워주세요. 뭐가 써 있습니까? 십자가가 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해골이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날 백날 교회를 와도 봉사를 많이 하고 한걸 많이 해도 주의 보혈이 나를 적셔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차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부활합니다.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여기 아멘하고 예한 분들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받은 것이 없습니까? 아까 우리 헌금할 때 드렸던 찬송가 펴보십시오. 429장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다른 찬송 하려다가 설교 중에 생각나서 찬송가를 바꿨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뭘 세워보래요? 복을 세워봐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2절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봐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할 거다. 세상 권세에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구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과 14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합니다. 4장 1절 2절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모두는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방백이 1396명, 제사장들이 1192명, 레위인들이 284명이 오늘 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25절로 36절은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따라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그 모든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미 중심을 잡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일꾼으로 세워져서 중심을 잡을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뼈대가 되고 척추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중심을 잡고 뼈대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비뽑기에 일반 백성이 응답하였습니다. 1절 그 남은 백성은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0%만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인원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유다 방백이 한 1,400명 되고
제사장 레위인들 하면 한 1,300~400명 됩니다. 그럼에도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온전히 예루살렘 전체를 맡기에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실시합니다. 10%가 뽑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비 뽑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여러분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못하겠습니다 하면 또 말 못합니다. 이때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느헤미야는 원했습니다. 공평과 공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젊은 세대가 제일 민감한 게 뭐죠? 공정입니다. 근데 40, 50, 60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오늘날 지금 공정하지가 않죠. 그래서 10대, 20대, 30대가 지금 분을 품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보면 채배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90%는 야 잘됐다 하겠죠. 10%는 야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지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거주하는 분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일 망정 겸손히 순복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어떤 그림이죠?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보시면 다 미남입니다. 제가 그림을 일부러 이걸 택하고 가만히 보니까 다 콧대가 서가지고 인물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예수님도 엄청 건장하죠. 그래서 그림 바꿀까 하다가 그냥 이거 한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말씀을 두 군데 읽어드릴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기억해야 됩니다.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억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보냈지만 이 로마 군병들이 너 이거 줘 하면 줘야 하는 걸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강제로 동원된 걸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니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루포, 그의 어머니면 누구가 되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녀에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 보여주시면 구레네는 저기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흑인일 수 있다라고도 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꽤 먼 거리죠. 저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재수 엄청 없게 이렇게 붙들렸습니다.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다가 억지로 끌려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 처형하는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원치 않았겠죠. 이 십자가는 악한 자들, 정말 죽일 놈들만 지는 사형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누구죠?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훈련받지도 않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이 억지로 시작한 순종, 강요된 동행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내가 이걸 져야 돼? 억지로 붙잡힌 한 사람. 하지만 십자가는 그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처형과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다 봤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겠죠. 그리고 믿음이 그에게 생겼겠죠. 그리고 자기가 아내와 아들에게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줬다. 그 아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야, 이거 엄청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만약에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그의 가정은, 그의 아들은 구원받았을까요? 신실한 일꾼, 바울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었을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인생, 어떤 삶, 어떤 길,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고 많이 사용되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는 억지로라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직분 주셔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례를 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냥 주례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와 선교사가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커서 이 길로 간다 그러면 저만 원망하면 됩니다. 자녀들한테는 가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만 원망하라고요? 기도한 저만 원망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억지로 맡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면 10%의 백성답게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준대요. 순종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비 뽑아 당첨된 그들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자원하여 응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지도자도 아닙니다. 제비를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스스로 자원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힘든 길을 택합니다.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대적이 틈타는 곳에서 살겠다고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자기 민족을 사랑했겠죠. 자기 나라를 사랑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스스로 이 길을 택한 자들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 전하 여러분들에게 이 세 번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솔선수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백성들도 이 90% 중에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 하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거요.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하고 복을 선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밑줄 끄을 부분 하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머무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머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부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과 구별됩니다. 더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지도자들과 제비 뽑힌 자들과 스스로 자원한 자들이 여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적으로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나중에 목사나 선교사로 불렀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 마음이 괴롭겠죠. 고생하겠구나. 저 오지에 가서 어떻게 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셉이 그랬죠. 야곱이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가지면 복을 받습니다. 다윗도 유대 광야, 수요일에 보여드렸지만 유대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70년 동안 총리에 오릅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화 있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25절로 36절에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직분도 없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주에게 쓰임받아 직분도 받고 열심을 다해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3장 말씀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세 번째 보면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뭐 하세요? 행합시다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10까지면 6, 7까지 오른 분도 있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 아직 1, 2, 3일 수 있습니다. 1, 2, 3이라고 나는 뭐 하겠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사야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십니다.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부르고 저도 부릅니다.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직 옅은 1, 2단계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간의 가사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때가 올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전에 이런 마음이 계속 주셨어요. 누가 헌금을 크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7월 5일 맥주 감사 헌금을 지냈죠. 개수한 걸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는 절기헌금을 늘 제가 제일 많이 드립니다. 제가 이번엔 뺏겼습니다.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 가정에서 이제 많이 드렸고 또 남편이 또 감사헌금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 가정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죠. 12일 주일날 한 청년이 오예배 때 제가 울었죠. 안 울어야 좀 설명하는데 정규직이 되고 첫 월급을 다 드렸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정규직 되려고 서울에서 아둥바둥 살 거 아니에요. 뭔 돈이 있겠습니까?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걸 다 드렸어요. 그럼 생활비를 다 드린 거죠.
과부와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누군가 권면했다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대요. 이야기를 하라. 7월 5일 주일날 이야기를 했대요. 7월 10일이 아마 월급날인데 10일날 5일날 주일 저녁에 연락을 받고 7일날 월급을 받고 고민했겠죠. 이 청년이. 그러다가 다 바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99년도에 한 27년 전에 첫 월급 알바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 드렸습니다. 복학하고 하나님 제게 정확하게 한 5배 정도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게 이 청년이 이 아이가 복을 받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도중에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언제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 몸만 나갈 겁니다. 이 말을 계속하래요. 말을 해라. 이 말을 해라. 저는 몸만 나갈 겁니다. 은퇴할 때. 이미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더 남았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이게 쉽지 않으니까 20년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도를 미리 시킵니다. 그럼 가끔씩 기도합니다.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기도를 계속하면 결국 그대로 하나님 다 되게 하셨어요. 제가 남으라고, 영상에 남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몸만 은퇴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내 믿음이 약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 되면 즉시 응답하지만 믿음 안 되면 기도하겠죠. 또 누구를 통해 권면을 받겠죠.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서 인생으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할 제 걸음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밝힙니다. 교수님들, 목사님들 절대로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언제 은퇴하겠다. 내가 은퇴할 때 뭐 하지 않겠다. 이거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계속 제게 요구하십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고 부름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책임져 줄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청년 복을 받을 겁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고 쓰임받고 주께 드리고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그런 자녀들을 꿈꾸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